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짚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줘보게 좋아.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호차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권한 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언제나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저희에게 물질과 건강을 주셨지만 저희는 그것으로 육신의 쾌락을 얻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멈추었고 찬양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광에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고 지금까지 또 깊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한 시간에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록의 계절 4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초록이 온 산천이 초록으로 물들었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서 얼마나 많이 피어 있는지요. 그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더듬어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가꾸시고 계신지요. 그 자연을 볼 때마다, 만발해 있는 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꽃들이 피어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성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여서 불평하며 불만하며 남과 비교하며 그렇게 못난이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명령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저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종이고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종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주인의 뜻대로, 그 주인의 말씀대로, 그 주인의 의도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은혜로 달려갈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구원해내고 전 세계를 나가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수를 더할수록 대수를 더할수록 성장하고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아동부들이, 우리 영유아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고 훈련되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재단 위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없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내동포네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며 사형을 당하는 피 흘리는 저 북녘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의 팔을 거두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북녘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에 어울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될 터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 인생 강의로 인기가 있는 법륜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인 인생 수업에서 사람이 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태어난 사람이 왜 태어났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저 태어났으면 살아라.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찾기보다 태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예인들이 또 유명인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또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왜 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다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형상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에서 형상과 모양, 이것은 비슷한 단어를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강조를 나타내는 히브리적인 수사법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사람을 일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서 형상은 에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이콘은 모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이콘에서 이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콘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화 혹은 성상을 뜻하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 또는 성인들을 그림이나 조각에 담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 가보면 제단에 저런 이콘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과 조각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진 어떤 가시화된 말씀 혹은 설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 즉 하나님의 에이콘, 이콘을 날마다 그렇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최종 형상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우리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냥 애매한 미소로 대답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의 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로 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먹는 데도 목적이 있고 마시는 데도 목적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먹는 것이고 어떻게 마셔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마시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가 이제 시중으로 도는데 그 고기가 쌌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기를 싼 돈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 먹으면 괜찮다는 것이죠. 우상이란 것은 존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들과 함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형제들에게 가리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법은 몰라도 안 먹으면서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법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무엇을 함부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보다는 하나의 기독교 문화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오신 한국의 서양 선교사님들을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술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만 하면 연이어 많은 범죄들이 계속 이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심성은 술을 인정하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망하겠다 싶어서 교회가 먼저 금주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 전통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전통에 의해서 기독교인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에게 축구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같은 데서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죠. 그것이 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교회 잘 다니는 부장님이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면서 술을 마시면 방금 들어온 교회 잘 다니는 신입사원은 무조건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장도 교회 다니면서 마시는데 내가 먼저 안 마시냐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마실 것인가 남을 위해 마시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마심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힘들게 한다. 그렇다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영광 위에서 살겠다는 높은 포부보다는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먼저 실천하며 살겠다는 소박한 실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할 것을 우선 안 하다 보면 해야 할 것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사냐면 성경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노래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음표도 있고 낮은 음표도 있듯이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깊은 그런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습니다. 쉼표처럼 쉬어갈 때도 있고 스타카토처럼 끊어가야 할 때도 있고 일이 점점 잘 풀리는 크레센도도 있고 일이 점점 막혀서 어려운 디크레센도도 있습니다. 약한 몸으로 살아야 될 피아노 시시모도 있고 주님이 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는 포르테 시시모도 있습니다. 삶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휘몰아치듯 살아가야 되는 프레스토도 있고 마음은 급한데 일은 느리게 흘러가는 라르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1절은 기쁨으로 부르지만 2절은 슬픈 가사를 불러야 할 때도 있고 3절은 다시 희망의 노래가 되어서 부르면서 4절에는 장엄한 영광의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로이 혼자 부를 때도 있고 배우자를 만나 듀엣을 부르다가 자녀가 생기면 사중창을 부르며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독창을 부르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사를 잃어버려 당황할 때도 있고 부르다가 내가 감동이 돼서 눈물로 목이 맬 때도 있고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 같은데 다시 되돌이로 되어서 불러야 되는 인생의 고단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독창으로, 때로는 중창으로, 때로는 합창으로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가 음표가 되어 하나의 삶이 찬송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시인이라고 쓰이는 타고르가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인 기탄달리 81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헛되이 보낸 많은 날들을 두고 나는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모든 순간을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깊은 곳에 숨어 씨앗을 길러 싹트게 하고 봉오리는 꽃을 피게 하고 꽃은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는 고단하여 침상에 잠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은 다 끝나버렸노라고.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자 내 정원이 꽃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찬송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 가고 계실까?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찬송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늘 그게 궁금합니다. 장로님들이 인생을 걸고 만들고 계시는 노래는 어떤 찬송이 될지도 궁금하고 평생 새벽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던 분들에게 어떤 소리가 날지 그 노래가 궁금합니다. 투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는 분들에게 어떤 노래가 흘러나올까 궁금합니다. 평생 선교지에서 인생을 보내신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떤 찬송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을 사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빈민구호단체인 엠마우소라는 단체를 만든 아베 피에르라는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인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조르주란 한 청년이 한 중년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기구한 자기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최근 자살을 시도했는데 미수로 끝나 괴로워서 다시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도움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피에르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됐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죽는 거야 나중에 죽어도 되니 급한 일이 없겠군요. 죽기 전에 부탁 하나 합시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지금 손이 필요하니 나를 도와 집을 몇 채만 지어주고 죽으면 어떻겠소? 그때 조르주가 흔쾌히 당신을 돕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자신감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피에르 신부에게 가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당신이 저에게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그저 베푸셨다면 아마도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지막까지 삶은 더 아름답게 꽃이 피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으로 멋진 찬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귀한 인생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함으로 무장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멋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멋진 인생을 모두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3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작은 나의 생명 성나게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 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힘은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힘을 다하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어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꿈꾸며 나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 되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바친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품격이 다른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질이 다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5월 첫째 날입니다. 처음 드림 예배 있습니다. 본당에서 드리니까 또 5월달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예배하며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전 순례 여행팀은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정확하게 모든 것이 되면 다시 교회 주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